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습니다. 왜 이 우주가 있는가? 왜 우주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가? 없을 수는 없었던가? 또 나는 왜 태어났는가? 왜 있게 됐는가? 내가 안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도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은 사실은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또 질문해 봅시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나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어떻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물론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답을 구하는 방향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주목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궁극적인 해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어쩌다 저쩌다 지나가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신 것이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게 하시고 그 마음에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신 그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신학자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 믿게 된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같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주목해 봅시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잃어버린 양, 둘째는 한 여인의 잃어버린 은전, 그리고 셋째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모두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 사실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제가 쉽게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주셨는데요. 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속한 그 사람의 양 100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양을 잘 모르지만은 그 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양은 이 지능이 낮고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은 아예 찾아올 능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양이 목자를 떠나 잃어버렸을 때는 그 양이 스스로 찾아서 올 능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 나섰습니다. 99마리는 그 들판에 두고 그러면 주변에 다른 목자들도 있었던 것을 이제 가정하면 돼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해서
내가 오늘 이 나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찾았다. 그래서 기뻐서 같이 잔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거 잃어버린 양에는 7절에 있네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고, 다음에 이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더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여자가 10개의 은전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이 처녀들이 결혼 이제 준비를 위해서 이 동전을 모으는 그런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동전이라는 것은 거의 생명과 같은 그런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이제 소중하게 간직하던 그 은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집안을 샅샅이 썰며 찾아가지고 결국 그 은전 하나를 찾았다. 얼마나 기쁜지 자기 친구들,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은전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찾았다 하면서 같이 이제 기뻐 잔치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게 돌아올 그 상속을 다 주십시오. 지금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었습니다. 주자 그 아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는 아버지 안 보는 먼 나라로 갔어요. 먼 곳에 갔어요. 아예. 그러면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거기 가서 다 써버렸어요. 거기에 흉년이 왔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고용되어서 이제 잡을 얻었는데 돼지 치는 그런 잡을 얻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돼지란 이제 불결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고, 그 돼지를 친다 하면은 인간으로 내려갈 수 있는 최하 그 상황이죠. 거기까지 내려가서 배가 고파서 그 돼지 그 여물을 이제 이렇게 먹는, 지엄 열매를 먹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그것도 충분하지는 못해서 배가 매우 고팠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최하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는 중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내 집에는 아버지 아래 그 품꾼들, 고용원들도 많은데 그들도 나보다는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이게 뭐냐. 이제 나는 여기서 벗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 가서 아들은 이제 안 되고 그저 고용원으로 품꾼으로 써달라고 잡 어플라이를 하겠다. 차마 아들로서 대하기로서 그 체면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께로 이제 걸어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돌아오나 내일 돌아오나 먼 데를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 데서 거지 하나가 걸어옵니다. 보니까 이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반가워했습니다. 그 아들은 저는 이제 아들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고용원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니다, 아니다. 넌 내 아들이다.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옷을 내오라, 가락지를 내오라,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는
잔치하자. 그래서 집에서 잔치를 했다.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종합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비유 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은 잃어버렸고 목자가 찾아가서 참 데리고 온 것인데 이 어린 양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잃어버린 양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회개라고 말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언전 얘기를 보십시오. 언전이 뭐 주인을 찾아왔습니까? 언전이 뭐 생각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주인이 찾아 나서서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회개하면은 천사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했어요. 이게 어떻게 회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세 번째 탕자를 보십시다. 탕자는 우리 마음에 맞아요. 탕자는 회개한 것입니다. 자기가 처지를 딱 보니까 형편없구나. 내 아버지 집은 이렇게 좋은데 나는 여기 지금 형편없구나. 나는 여기서 이제 벗어나겠다. 일어서서 돌아가는 그 결단을 한 것입니다. 행동을 한 것입니다. 탕자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앞에 두 경우는 회개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그걸 회개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여기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신학적으로 이 풀지 못하는 신비에 속하는 그 영역을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여기서 벗어나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피 흘려주셨고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탕자는 회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차원이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신 일을 이 잃어버린 양과 그리고 잃어버린 언전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종교가 많고 온갖 종교가 많지만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겠다고 노력하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지로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과 같이 자기 목자에게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극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언전의 비유까지 주셨습니다. 전혀 지각 능력이 없는, 전혀 찾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언전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간의 절망적 상태를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가운데 누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시작을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이 일상 경험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찾으셨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 나서지 않으셨다면 나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교회 와서 그냥 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까지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탕자의 비유 같은 회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나를 향해서 손을 쓰신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오늘 교회 왔습니다. 이 중에 어쩌다 저쩌다 우연히 왔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어쩌다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에 의해서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어쩌다 예수 믿게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설득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겠다고 설득해 보십시오. 그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은 노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습니다. 따라서 절망적인 나를 전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나에게 손을 쓰신 하나님, 나를 찾아 나서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찾으신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새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언제 설명할 때 그 수면을 비유했죠. 이 수면 위에는 공기요, 수면 아래는 물입니다. 수면 위에는 새가 나는 차원이고 수면 아래는 고기가 헤엄치는 차원입니다. 그렇다고 수면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고기가 헤엄칠 때 새는 날고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셨고 나는 인간의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놀라울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거기에는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3절에서 6절까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그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하신 선택과 예정이 있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셨다는 생각을 할 때 놀랍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참 믿기 어렵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셔서 죄 용서하시겠다는 예정을 하시고 실행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의 구원의 보증이다. 도장을 찍으셨다.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도장을 우리에게 찍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것이다, 내 사람이다, 내 자식이다 하고 도장을 꽉 찍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히 선택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내 정체의식, 내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사느냐? 아니면 아직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살고 있는지, 예수를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차라리 다른 종교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철저하게 믿고 확실히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 미지근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가 토해버리겠다.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문을 녹화하시면서 나에게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좋은 교제를 갖고 싶다. 그러면 불신자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의 즐거운 그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미 믿는 사람도 예수님과의 사이에 마음 문을 닫아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참 아름다운 충성을 하지 못하고 동행을 못하고 이 죄를 자꾸 지으면은 예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꾸 얼굴을 피하게 돼요. 교회도 보면 자꾸 목사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마음에 조금 끓이기면은 목사를 피하고 자꾸 딴 사람하고 어울리고. 성경을 설교 시간에도 이 설교에 주목이 안 돼요. 자꾸 피하게 돼요. 그 왜 그러냐? 이 마음에 뭔가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교제를 확 하려면은 그것을 회개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워집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신앙인으로 무언가 나하고 거리감이 있을 때는 내가 문을 두드릴 테니까 마음을 확 열어라. 그래서 그런 거 다 떨어버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를 해라. 나와 교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셨는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그래야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백성으로 삼으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절망적이고 정말 죄인인 나를 이렇게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영광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문을 열고 예수님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식사하고 대화하는 이러한 교제를 회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이제 다시 또 나는 어쩌다 저쩌다 교회 나가게 돼서 어쩌다 저쩌다 예수 믿게 됐다 하고 말할 분 계십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구원하셨다.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항상 마음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